사랑의 8번째 속성을 생각할 순서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8번째 사랑의 속성이죠. 여기 성낸다고 할 때 헬라어의 뜻은 화를 부추긴다 혹은 화를 돋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능동태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화가 돋구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NIV 역본은 여기에 easily를 첨가했어요. It is not easily angered.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혹은 쉽게 화가 돋구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화가 날까요?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자기의 유익을 구함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의 형태, 자신의 유익만 고집하는 이기성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도 지니게 되죠. 이와 같은 태도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모든 일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호전적이고 날카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쉽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충동을 받아요. 화가 나요. 조그마한 일에도 성이 나죠.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때 화가 납니다. 성이 납니다. 꼭 격렬하게 화를 내지 않아도, 큰 소리로 욕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것 모두 성을 내는 것에 포함됩니다. 여기 성냄은 어려운 분노와는 다르죠. 어려운 분노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회심한 자가 갖게 되는 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속사람, 그 속사람이 죄와 불의로 자극을 받을 때 마땅히 일어나는 그 분노가 어분이죠. 정당하고 어려운 분노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그 어려운 분노가 아니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서 아주 예민하게 나타나는 그릇된 감정의 표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이것이 정당한 화인지 어려운 분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이기성과 연관된 잘못된 화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추한 분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는 이 분노를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로 분류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심리학적인 영향으로 이 분노를 죄로 취급하지 않고 죄와 구분해서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희노애락의 한 가지로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 분노이고, 이 분노라는 감정도 일종의 정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활용하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분노와 죄악을 구분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맞아요.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다 죄가 아닌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운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노를 또 다른 삶의 에너지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분노라는 에너지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노의 에너지로 넘치겠습니까? 만약 분노를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말하면서 조절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니까, 조절만 잘하면 되니까. 쉽게 화를 내는 사회가 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사나운 성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례해지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분노를 죄와 구별하면서 분노를 잘 조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삶의 중요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보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 분노가 아주 큰, 그리고 심각한 치명적인 죄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그리고 성을 억누르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화가 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그 화를 다 표출하고 털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흥분하고 자주 예민해지고 그리고 자주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노 시대입니다. 정지우가 그의 책 분노사회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이 다 폭발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42살의 안인덕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4층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해서 계단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찔러서 5명이나 죽였죠.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 억울함, 그로 인한 분노를 잔뜩 쏟아내었습니다. 분노가 원인이었죠. 작년에 일어난 살인사건 중에 33%가 홧김에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설교, 성냄이라는 설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과 연관된, 분노와 연관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동영상이 보였어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어느 한 여자 손님이 이렇게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에 담아와서 물 달라고 하는 그 여자 손님의 머리에 끼얹었어요.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그냥 폭행을 했죠.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쉽게 화를 내고,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면서 조절만 잘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점점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을까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로 돋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경험되어지고 있으며 그 사랑을 입고 있으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긴장됩니다. 저 사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반면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대로 화를 쏟아내고 이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스스로 자위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담아서 화가 날 수 있고 그 화로 내 마음이 날카롭게 돋구어질 수 있지만 그걸 처리하고 그걸 쏟아내고 우리 주변을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그랬죠. 분노를 쉽게 내면 다툼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하면 있는 시비까지 거치게 만들 수 있죠. 잠언 22장 24절 25절은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노를 품고 울분하면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중지되어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지 아닌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위의 분위기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떠들고 웃고 만끽합니다. 영혼이 올무에 빠져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속히 들어야 되죠.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이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서 화가 날 때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출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성을 내지 말라라고 가르쳐도 하나님도 화를 내었는데,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한치의 죄도 없는, 한치의 복수심도 없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공의와 완전한 진리에 근거한 분노예요. 어려운 분노이고 정당한 분노이고 옳은 분노예요. 우리도 어려운 분노를 내어야 될 때가 있죠.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될 때, 지체가 부당하게 상하거나 해를 입을 때, 구조적인 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의 선을 침해할 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려운 분노인데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노를 말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분노인데 죄로 갈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을 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정반대로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불의를 지적하면서 화를 낼 때 우리가 인간인데, 그것도 죄가 많은 인간인데 마치 죄 없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정당하고 옳고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일단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어려운 분노인데 혈기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분을 내는데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을 내는데 무엇이 함께 올라올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온갖 독한 죄성의 찌꺼기가 같이 올라와서 주변이 걱동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 어려운 분노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하면 어려운 분노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거든요. 정당한 화를 내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조금만 늦게 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씨만 조금 더워도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큰 일에도 화가 나고 별것 아닌 조그마한 일에도 성이 날 때 있어요. 세상은 그때 화를 참지 마라.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화를 표출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화가 날 때 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지금 내가 이 화를 표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요. 성낼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럴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쉽게 성으로 자극, 화로 부추김을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인생임을 인정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화를 낼 때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왜 화가 납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다를 때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틀릴 때가 더 많죠. 맞을 때보다. 그래서 화가 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화를 돋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며 합력하여 모든 것을 진리로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상황이 우리의 화를 돋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관용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화가 날 때 나를 사랑하신 진노의 그릇인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분과 죄를 구분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그럼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내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국어 실력에 좀 문제가 있죠. 조금만 뒤에 가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더불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서 분노를 잘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떤 말씀이 뒤따라온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더불어 버리라 그래요. 분노를 잘 조절해서 분노를 또 다른 삶의 에너지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노를 에너지로 활용하려면 분노를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노를 버리래요. 모든 악의와 더불어 성냄과 모든 불의와 함께 모든 성냄을 분노를 버리래요. 대부분의 분노는 좋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 감정입니다. 그 화내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화가 나고 쉽게 화가 나고 자주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화를 품지 말고 성을 품지 말고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가 발생하면 살다 보면 쓰레기 생기잖아요. 쌓아두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화라는 감정이 우리의 이기성과 연결되어서 타락한 본성에 걷잡을 수 없는 표출로 드러나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화가 생기면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이를 악물고 화를 참으면 오히려 병이 생기죠. 화병이 생기죠. 근데 화는 참을 것이 아니고 뭐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릴 거. 잘 안 버려지는 게 이제 문제이죠. 우리의 딜레마예요. 버려야 하는 것 아는데 잘 안 버려져. 이게 정서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가 날 때마다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화를 돋구는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분노를 멈춥니다. 용서가 화를 버리게 합니다. 용서가 안 될 만큼 미운 사람, 용서하기 싫을 정도로 화를 돋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팍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정당하고 멋있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용서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는 분노를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분노는 무서운 감정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나쁜 에너지거든요. 그 불타는 죄의 소원과 폭발력이 있는 에너지를 우리의 의지로 다 제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 타락한 본성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내 감정에 구할 때, 내 의지에 초청할 때, 내 생각에 성령님의 통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화가 돋구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화를 버릴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님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만 아니고 평소에 새벽 미명이든 깊은 밤이든 치열한 삶의 한 복판인 낮의 한 정점이든 우리는 자주 그리고 깊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밑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오늘과 일상을 살아낼 때 그 십자가 정신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예민해져서 화를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인생을 나라는 인생의 그늘에 초청해서 나에게 그런 편안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어 가고 잘 훈련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주 화를 내게 합니다. 큰 일도 그렇고 조그마한 일도 그렇고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뒤틀리고 심사가 왜곡되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의 공일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이 분노로 들끓고 있고 세상이 폭발 직전에 분노의 시대, 분노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되고 있지 않은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메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저없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 주변을 긴장시키는 쉽게 성내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그늘 밑에서 주님 때문에 쉬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다 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